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사사기 6장 전반부에서는 사사기의 4가지 패턴 중 첫 번째서부터 3가지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배신, 심판,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사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주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6장 후반부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그분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모세를 부를 때와 동일한 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둘 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도망자 신세였고 기드온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몸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드온은 천사 사자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보냄을 받습니다. 하지만 둘 다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와 기드온이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라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오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와 상수리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도 상수리 나무에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창세기 18장에서도 상수리 나무에서 그 천사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안에서 기드온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그를 부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커다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그의 불쌍한 모습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 몰래 곡식을 타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속전속결로 바로 이어서 12절에 천사가 기드온에게 2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정체성입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신을 갖고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천사에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불신은 사사기 6장 전반부에서
선지자가 말한 그 말에 대한 불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한 말은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여 준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기드온은 반감을 갖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기드온과 같은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터져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답으로 14절에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고 너를 보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 자체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드온은 갑자기 달라진 태도를 15절에서 우리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이 능력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본인의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이고 본인은 그 가정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 즉 능력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교회를, 내 가정을, 나를 부흥시켜줄 목회자를 찾거나 설교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면 우리의 반응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바쁘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 이러한 핑계를 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에 한 사람을 치듯이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확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것이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그 사자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본인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상수리 나무에서 떠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디안으로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성이 담긴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 7년 동안 굶주린 상황입니다. 기드온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19절에 보시면 염소 새끼를 잡고 무교병 빵을 만들고 국을 만들게 됩니다. 염소 새끼를 도살하고 무교병을 굽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의 천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천사는 기드온에게 그가 가져온 음식을 바위 위에 두라 명령합니다. 기드온은 순종하게 되고 21절에 그 천사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대니 불이 그 음식을 다 태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았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자 그 천사는 기드온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기드온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정작 원한 확신을 얻게 되자 기쁨과 자신감이 아닌 22절에 그는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므로 본인이 죽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 즉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본인이 죽게 되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자 그는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되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23절에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여 위로하여 주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의 살롬, 즉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영적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천천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뜻을 천천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뜻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시간을 따로 보내시며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면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불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면 또다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보자마자 그가 이해하던 못하던 그를 큰 용사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여겨주심 앞에 나의 위치를 솔직히 고백하시고 거기서부터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